아멘은 우리 그 통역이 필요 없는 만국의 공용어입니다. 지금 막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흉내내서 기도를 할 때 중얼중얼 하다가 끝에는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웬만한 믿음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아멘을 외치고는 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할 때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확고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지금 이야기한 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란 단어가 아멘으로 해석될 때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아멘보다는 진리라는 것에 연결이 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만 봐도 거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리와 관계돼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 말에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이 말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진리대로 살 것이라는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 원문에서 보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는 이유. 내가 이 믿은 것대로 이제는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은 것을, 내가 이 안 내용들이 이제 나의 삶의 지표가 될 것이고 이제 나를 이끌어갈 능력이 될 것이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 아멘을 왜 우리가 날마다 외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사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는 너무나도 강력한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은 너무나도 미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신앙과 내 현실 사이에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는 정말 그 반대되는 이 모든 진리이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대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설교 제목도 아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살아내기가 아니라 아멘 신앙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아멘은 단어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내가 그 아멘을 외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멘을 외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그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특별히 이단에서 보면 아멘 아멘을 외치는데 그것은 추임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뜻없이 할 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너무나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묵묵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아멘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연약한 상황에서 아멘 하고 일어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4편은 다윗이 그 어떻게, 여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옆에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느냐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그 왕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의 개인 그 이름이 아니라 왕을 통칭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심에 정말 자기를 못 이겨서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판단하기에 이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이제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나라입니다. 또 그 블레셋이라는 가드 지방은 골리앗이 태어난 곳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고향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망명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아, 블레셋에 가면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사울의 손이 안 미치겠구나, 단순히 그 한 생각만 하고 블레셋 가드 지방에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아니 이 다윗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제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은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망명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도간에 든 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 부르짖는다.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하셔서 도망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을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 하며 궁궐 문에 낙서를 하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고, 부르짖기는커녕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낙서를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은 어떻게 이렇게 미친갱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고 신하들을 나무라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에서 이제 모면을 합니다.
그 가드 왕이 내쫓자마자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을 가고 주레락을 쳐서 도망을 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한때 정말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네가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하고 달려들어서 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 가고 다윗은 정말 그 적군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그 후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나 시를 지었다라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위축되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정말 다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데 다윗은 이 34편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으셨지만 분위기가 뭔가 힘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뭔가 밝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미쳤지. 어떻게 블레셋에 제가 도망갈 생각을 했고 그것도 골리앗의 그 고향에 제가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제 3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다윗은 마음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편 57장 7편 7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너무나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다 덮어버리고 싶은 그 수치의 순간에 다윗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여전히 다윗은 아둘람 구글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하면서 또 아멘으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지나서 결국 왕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아멘 하면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거 가지고 일어섰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너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다윗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왕을 보니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이제 점점점 심해져서 아기스를 보니까 더 그 두려움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그 수치를 당하고 나서 다윗은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34장 그 3절에서 그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아기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셨던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일을 망쳐놨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깨어지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늘 구원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아멘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 부족함보다 더 큽니다라고 여러분이 붙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이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윗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또 무너진 그 순간에 그 사랑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또 블레셋에 피합니다. 어려움이 생기자 그것도 또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일어섰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블레셋에 찾아가서 그 미친 척을 하면서 순환을 당하였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블레셋에게 요청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신앙으로 본인의 힘으로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내가 항상 찬송하고 내가 항상 송축하리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토록 나눴다면 이제 그 성품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그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은 기도를 붙잡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하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15절, 17절에서도 계속 부르짖음에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일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육체에 정말 체력도 부족하실 것이고 물질도 부족하고 비전도 없고 성격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런 교통이 없이 그냥 달라고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억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기도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경험합니다. 사자와 곰에게 양을 뺏길 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소년이 사자의 입을 벌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쌓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아둘람 굴은 캄캄한 굴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굴이었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은 식물이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소문이 났으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과 귀는 막으시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부터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을 다윗에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충만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거듭 나누지만 수치스러운 상태,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아둘람 굴, 그 수치로 숨고 싶은 그 굴에 하나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초석들을 그곳에서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1등 공신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 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환난,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둘람 굴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아멘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서 도망하고 원통하고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빚지고 도망한 자는 오히려 죽일 놈이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에서 그 2절,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자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함께 우리가 세상의 악한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금 충만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람을 높이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정말 그 악한 길을 따르다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같이 노래하시다. 우리 함께 이제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함께 결단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못 지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늘 죄책감도 생기고 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김수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도 전하는 자이지만 함께 아멘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단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아멘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살아내며 진리로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개월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누었고 오늘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끝나지만 이 아멘과 함께 우리의 사도신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의 모든 그 옛사람을 함께 죽이셨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나를 점점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주셔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외치면서 아멘하면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특권, 회개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개월 동안 나눴던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는 아멘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신앙에서 실패해서 나 같은 것이 사단이 참수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그래 나 같은 것이 뭐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아멘하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바울이 캄캄한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했을 때 그의 착고가 풀어진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일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아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멘 신앙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고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들의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아멘이라는 작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렸을 때 그것에 믿음이 더해질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아멘을 했을 때 또 거기에 믿음이 더해질 것이고 물은 내가 없는 자의 것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씩 반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과 같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내가 무너지고 힘든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일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